1절 말씀에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끊어지지 않는 죄를 끊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8장 말씀 저희가 잠깐 읽겠습니다. 8장 21절 말씀입니다. 22절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땅을 굽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생하며 배고파하며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리면 화가 나서 위를 쳐다보고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땅을 쳐다보니 땅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통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으로 쫓겨나고 또 적적으로 쫓겨나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끊어지지 않는 죄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죄가 내 삶을 묶고 내 삶에 목을 조르고 어렵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나오는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땅이 어두워 보이고 내 인생 전체가 어두워 보이지만 이 어둠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또 기도해보겠다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해보겠다고 이렇게 몸을 바르바르 떠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깊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고 때리고 벌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을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회복의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모욕을 당하도록 멸시를 당하도록 깔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러분, 멸시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도록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게 만드신다면 낮게 만드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인생의 낮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제가 단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낮은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1절에서 깨닫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하기도 했고 아수르가 침공할 때 가장 먼저 무너졌고 가장 먼저 짓밟혔던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점령이 되고 쓰러졌을 때 이전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에서 별로 큰 관심이 없는 땅이었을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들을 앙망할 때에도 예루살렘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납달리 땅과 저 구석 스불론 땅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불론 땅처럼, 납달리 땅처럼 가장 버려진 땅,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방 사람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 인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땅의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갈릴리에 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빛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은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은 땅에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하고 읽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신비한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상식적이고 더 일상적이고 우리가 평소에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또 저 말씀, 또 이 말씀, 이 귀로 들어왔다, 이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일 텐데 내 삶에 저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도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눈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누가 도를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2단계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단계에서 우리가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놓아야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시는 능력까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고작 하고라도 마누라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고 다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3절 말씀 읽습니다. 3절 시작.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 기뻐합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듣지 못할 표현과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번성케 하고 키워주시고 추수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는 추수의 시절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나누고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젠조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해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번성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성케 되실 것입니다. 기쁨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잘 보십시오.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추수의 시즌이 사라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단순한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렇게 어렵고 저 성도님은 저렇게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늘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하신 말씀이 있으면 제 심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이 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는 왜 나랑 친해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니? 성도님들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또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너는 왜 나랑 친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니? 그 음성이 제 안에 들리니 후에 저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들켰기 때문이에요. 예,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고백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친해지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가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전리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이다.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는 아시리아의 압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꺾으신 날처럼, 여러분 미디안을 꺾으신 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들 너무나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를 부르시다니요.
저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저는 그 가장 작은 집안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하겠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군사를 모아요.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의 군사가 모여요.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리세요. 32,000명 중에 죽음이 두렵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기드온은 아무도 안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00명만 남겨놓고 22,000명이 돌아가요. 왜 처음부터 같이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은 이 10,000명 정도면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지 손을 떠서 혓바닥으로 핥는지 이걸 구분해내라. 하니까 손바닥으로 핥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남겨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300명만 남겨준 것은 군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던 그런 용사들도 아니고 오합지졸 300명. 그 300명이 어떻게 싸우냐 하면 왼손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요. 어느 소로 싸워요? 칼도 들지 않고 횃불과 나팔로. 근데 미디안 군사들이 다 죽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 너희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 너희 능력으로 이겼냐? 너희 힘으로 그 난관들을 돌파했냐? 미디안의 날처럼 내 힘으로 300명의 군사로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내 힘으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은 어때요? 막 아수리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잔악한 아수리의 핍박이 막 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희가 아수르 군사를 이기게 될 것이다. 피부에 와닿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너희 자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잘 된 적이 어디 있었어요? 평소에 기도가 잘 될 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도 아유,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언제 내가 기도가 잘 된 적이 있었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은 적이 있었나? 근데도 말씀을 준비한다고 성경책을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진리가 보이게 하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완전히 부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설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 땔감으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땔감으로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땔감으로 쓸 정도로 군복도 필요 없고 무기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를 부르는데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끼리 싸우는 평화만 얘기할까요? 우리 인생의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욕하고 상처받고 그것들이 언제 멈출 수 있을까?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앗수르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왜 너희가 그 앗수르를 이기게 될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위가 아프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지어주시면서 첫 번째 묻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물어요. 혹시 한약 드세요? 그러면 한약 먹는 거 끊고 이 약 드세요. 한약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어느 약이 병을 고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약이 이 사람에게 맞는지, 이 약이 이 사람에게 맞아서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한약이 효과가 있어서 병이 나았는지 의사가 알아야 제대로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앗수르를 이길 수 있게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앗수르를 이길 수 있게 될까?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앗수르를 이길 수 있을까? 2m 된 창을 들고 있는 장군이 나타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대요. 계시록 5장 말씀에 저희가 똑같은 장면 봤잖아요. 누가 이 책을 열기 합당한가?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울어요. 근데 장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인을 열기 합당하시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을 열어서 다윗 지파의 사자를 찾잖아요. 눈을 열어 돌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어린 양이 보이잖아요. 그냥 어린 양도 아니라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여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아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6절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본인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살다가 큰 감동이 있고 또 큰 사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아이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이로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약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아이로 약한 자로 오셨을까? 우리의 약함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아이로 약한 자로 오셨을까? 왜 약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있어요. 왕이라 불릴 것이다. 불릴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과 8장과 9장에 아이들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7장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 하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할 때 이 스알야숲 아들을 데리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세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전쟁을 이기고 남게 될 것이다. 소망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7장에 이어서 어떤 이름이 나와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더니 곧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8장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마할살렐 하스바스예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마할살렐 하스바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빨리 약탈하고 빨리 빼앗아라 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빨리 약탈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세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나라를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아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휴스턴에 대홍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이 임하게 될까?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원더풀. 옛날에는 원더풀이라는 단어 많이 썼는데 놀랍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원더풀 예수님, 너무나 멋진 분이시잖아요. 모사,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듣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라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제가 아는 게 많아서 상담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 내게 임해 주셔서 내가 저분에게 도움이 되는 단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 한마디라도 할 수 없으면 잘 들어드리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왕이면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제게 주셔서 함께 기도할 때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 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이루세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 가졌다고 기고만장해서 난리치잖아요. 핵폭탄 몇 개 모아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이를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영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7절의 맨 끝에 부분에 좀 진하게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열정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만이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다시금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새로운 기운들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위에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선포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자.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꼬라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급하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셨을까요? 좀 더 고생하고 그때쯤 지나면 정신 차릴 때쯤 되면 내가 회복을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너희가 한참 동안 내버려둠을 당한 이후에 내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네, 여러분 22절에 어떻게 끝났어요? 너희들이 어둠을 쫓겨날 것이다 얘기하신 이후에 9장 1절 넘어오자마자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회복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너희들이 빨리 회복되는 걸 보고 싶다. 너희들이 빨리 일어서는 걸 보고 싶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망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로 진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얘기하세요. 내가 왕복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먼저 두렵게 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열정과 열심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거예요. 정료를 다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 무너졌던 자리에 추수가 시작이 되고 성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